성경 잠언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도 내용이 너무 짧고 간단해서 금방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이 구절을 원래 제가 잠언을 항상 순서대로 하는데 이 구절만 제가 좀 앞으로 뺐어요. 좀 꼭 아셨으면 하는 구절이라서 항상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사람이 자신의 그냥 기준과 어떤 인간 세계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틀릴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그냥 신앙적인 예를 들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말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독교 말고는 다 우상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쉬운 예죠. 그래서 이 인간이 성경 바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은 별로 올바른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 잊지 않고 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이제 수고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 말씀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구유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소를 안 키울 수는 없죠. 왜냐면은 소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 그 수고 때문에 오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걸 말하는데, 이 부작용을 핑계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인들 아는 속담 중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흡사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요. 우리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을 핑계대는 거. 사람은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내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지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어떤 수고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노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의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고 수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나태함을 핑계대지 않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너무나 정말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인생이 가진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통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가 없고, 기쁨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외로움은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어떤 인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인생의 진정한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우리 인생에 있는 허무함과 슬픔을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즐거울 때에도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함이 있기 마련이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들이 항상 나와서 여기서 제가 2구절 정도 써봤고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말을 하느니 차라리 수고를 해라, 노동을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이 무익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말을 하려면 진실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진실한 증인은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고 가벼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고 수고하는 삶, 그런 어떤 신앙인다운 삶이, 그런 게 우리한테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걸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을 주신다는 거, 겉보기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꼭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피조물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도 뭐 제가 길게 말할 게 없죠. 이것 좀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보면 막 참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본다, 그런 가치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방송 같은 데서.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명철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되게 이렇게 약간 성격 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인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배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다라고 항상 성경은 말해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 가지시고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다릴 줄 알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안연히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이거 같아요. 화평.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질투나 시기나 어떤 정욕 같은 것들,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기다리는 삶, 평화 가운데 있는 삶,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결국은 이 마음의 생명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도 맞잖아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병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세상적인 무슨 그런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치료 해주는 그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이미 다 치워 놓으셨어요. 그걸 안 믿고 우리가 내 정욕과 욕심 때문에 뼈가 썩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인 자비와 긍휼을 가진다는 거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죠.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이 잠언에 있었는데 제가 지나갔었는데, 그 동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물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우리 시대에 약간 유행하는 어떤 동물에 대한 과도한 보호, 동물을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채식을 해야 된다든지, 막 애완동물을 거의 인격화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짐승일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맞고, 하물며 사람은 더 그렇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멸시하는 거, 힘없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 이런 궁핍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4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가장 처음에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말씀들도 다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했던 무릇 사람의 보기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